로마서 전체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하는 복음은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적 관점이 다 믿음을 중심에서 가고 그 다음에 선과 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선에 대한 하나님의 복,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3장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더불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방인과 무엇이 다른가?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서 안에도 기록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중 하나다라는 부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친히 받았음이라라는 부분하고 모세 율법을 수여하고 있는 민족이다 이런 부분하고 짐승을 통한 주삼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유대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 유대 민족 안에는 많은 율법적 언약들이 있어서 그 율법에 관련된 언약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구약 시대는 그렇게 전제되는 가운데 쭉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모세 율법을 중심한 구원이 예수님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는 구약 율법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대로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 온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를 통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물론 그 안에 예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중심한 구원이 여호와를 통한 구원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 이와 같은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모세 율법을 중심한 부분이 예수님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부분을 봐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중심하게 될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신약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로마서 4장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에는 의롭게 된 사람은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의롭게 된 사람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몸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멸망과 심판과 진노가 이어진다는 것을 쭉 전체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는 사람이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을 살지 못할 경우에,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다른 말로 주를 믿었지만은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순종 또는 믿음 또는 고백한 삶이 따라가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부분으로 쭉 기록이 되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7장은 모세율법이 마음의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한다. 모세율법은 육체법, 겉대법, 외식법을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마음의 죄까지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서 바울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얼만큼 고민을 하냐면 죽을 만큼 고민을 하고 지옥에 갈 만큼 고민을 하면서 도저히 인간적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8장으로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의 죄를 이기게 하면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성령을 통해서 도움 받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장으로 가면 혈통이 아닌 약속의 자녀가 참 자녀다 하면서 유대민족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을 이어져 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혈통이 아닌 믿음을 따라 이어져가는 그 믿음을 따라 있는 것이 곧 약속의 자녀로 구원의 길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약으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육신적으로 하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자와 같지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 로서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10장으로 가면 유대인과 헬라인도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또다시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은사와 더불어서 선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으로 가면 믿음의 의를 가졌을지라도 세상 권력에는 때로 복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화평과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된다. 15장에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이웃사랑 그리고 선함과 덕을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형제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유대인에게서 교회에 들어왔던 모세 율법을 가진 자들이 들어온 성도들, 또 한 종류는 로마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그래서 두 종류의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서 들어왔던 성도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방인들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써버리면서 둘 다 구약 율법을 소유한 모세 율법을 가진 자들이든지 아니면 원죄를 가진 이방인들든지 어쨌든 교회 들어오면 둘 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짐승을 통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믿음과 삶에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주를 믿고, 이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를 크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믿음하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믿음을 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 부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하고 두 개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절기, 특히 안식일을 중심해서 안식일, 절기와 그 다음에 할례, 유대인의 혈통 등 이와 같은 부분들이 죄사함의 과정이 십자가 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서 신약시대는 그 변경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을 때 너희도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모세 율법을 가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행위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율법의 변경 때문이다. 마음법 때문이다. 또 성령으로만 마음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또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민수기 통해서, 레위기 통해서, 신명기 통해서 많은 행위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을 또 다른 형태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행위들의 결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줄레 미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삶의 믿음, 이 부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신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구원이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믿음을 통한 구원인데 믿음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로마 전체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믿는 사람이 마음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내버려 둡니다. 믿는 사람이 더러움을 추구를 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더러움이 누구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더러움, 마귀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에스겔 2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더럽게 여겨. 그래서 마귀가 더럽게 여겨지게 됐고,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더러움의 포로로 만들어갑니다. 자꾸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마귀의 미혹된 자들을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되죠. 그런데 그 더러움을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대로 그 말이죠.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의 욕심.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한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이 있어요. 육체적 욕심이 있고 안목의 욕심이 있고 선한 욕심도 있습니다. 이 선한 욕심 같은 경우는 예수님 같은 경우 바울의 복음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기 위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선한 일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분요하게 하고 얼마나 힘있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한 열정, 선한 일을 위한 욕심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본능처럼 올라오는 많은 부분들은 거의 다 정욕입니다. 정욕에 의한 욕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이 떠오르게 되면 정욕에 의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제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다 눌러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정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 따라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속에 무엇이냐면 의지적 속성이 있습니다. 의지적 속성. 그리고 이 의지적 속성이 사람에게 부여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지적 속성을 통해서 네가 선택할 수도 있고 네가 버릴 수도 있고 네가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마귀의 교육을 받아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으시지 왜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따먹게 놔두셨다가 이런 표현을 쓰죠. 따먹게 놔두셨다가. 하나님께서 따먹게 놔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의 교육받아서 어떤 죄에 대한 핑계를 자꾸 하나님께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두셨으니까 따먹은 거 아닙니까? 따먹을 때 말리지 않았으니까 따먹은 거 아닙니까? 가인이 죽이려고 할 때 죽게 놔뒀으니까 죽인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아닙니까? 따지죠 막. 그러죠. 내가 어려움 만나고 내가 고난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써놨죠. 네가 언약을 안 지켜서 그렇다. 딱 써놨어요.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았을 것인데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만난 어려움에 대해서 왜 내게 핑계를 대느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핑계대면 안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예, 내 탓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또 누구 탓이에요? 나는 누구 탓이에요? 예, 마귀 탓이죠. 마귀 탓. 그런데 심판할 때는 마귀 탓을 빼고 누구만 하나님께서 탓해요? 예, 우리만 탓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의지적 속성이 창세기 3장에서 있었다고 봐요. 창세기 3장에서는 왜 있었겠습니까? 아담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의지적 속성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왜 있었어요? 예, 그에게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생기가 충만했을 때는 어떠한 마귀적 성품도 이길 수 있죠. 마귀적 미혹도 이길 수 있죠. 성령을 의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성령을 의지하니까 이기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아담에게 부여된 생기처럼 우리에게도 부여된 것이 있죠. 성령이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마귀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절대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는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기를 통해서 마귀를 싸웠더라면 이길 수 있었고 우리도 성령을 통하면 이길 수 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마음속에 마음의 육의 본능을 따라가는 대신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게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속에 주어진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마음으로 떠오르는 것을 뭔가 추구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부분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어를 내줍니다.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안목의 정욕적인 부분을 제거를 해주죠. 더 많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봐도 질리게 만들어주고, 육신적 욕심을 부리지 않게 만들고 선한 욕심이 생겨지게 하고, 내 죄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느낌들을 주세요, 마음속에서. 근데 성령 충만치 않으면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죠. 육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몸이 생긴다면 자꾸 기도를 놓으셔야 돼요.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수시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에 뭉쳐서 하는 거죠.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열심히 1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지만 1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 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은 안 된다고 말이죠.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들지 않게. 그러면 1시간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1시간 넘어가는 것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 속에 심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하지 못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생각가짐, 그들의 인성가짐, 그들의 뜻가짐, 그들의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뭐가 있는 거요? 몸끼리 욕되게 했다라는 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지금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 교회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그들이지만은 그들 속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동성애가 있다고 말이죠. 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 있었던 동성애는 아마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동성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 동성애가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울이 소문이 들었던 거죠. 그들 교회가 불의하고 범죄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이 동성애 부분은 로마 교회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서부터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동성애가 시작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심판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이미 범람에 있었다는 거죠. 범람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해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려서 비같이 내려 싹 쓸어버리시죠. 그런 부분이 로마 교회도 있더라 그 말이죠. 마음의 정욕대로 그대로 더러움을 추구를 하면 하나님은 놔두신다는 거, 억지로 말리거나 강제로 꺾지 않으신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누구라고 했죠? 교회, 로마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24절에 근거를 하면 동성애 하지 말라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동성애 하라 나고 바꾸어 버렸다고 말이죠. 하라 바꿔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라고 됐는데 그들이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보고 교회를 가면서 무엇만 들고 다녀요? 교리책만 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교리책만 들고 가요. 교리책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바꿔서 교리화시키다 보니까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교리 중심으로 해서 성경 바꾸는 거죠.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서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전후 문맥을 보면 이 피조물이 동성애입니다. 저는 문맥으로 보면 24절로 가면 몸을 서로 욕되게 했으니 이 부분을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말이죠. 문맥으로 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에 대해서 우상처럼 숭배를 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서로 몸을 욕되게 했더라 그 말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에 대해서 분별할 때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성경 가지고 분별할 수 있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일체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같은 경우는 1계명과 2계명을 철저하게 구약 속에서 엄청나게 따르시고 신약에도 아주 배격하고 철저하게 싫어하시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데서는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가라. 왜 그랬을까요? 맞닥뜨려 싸우라, 숨겨라, 장렬하게 죽어라 이렇게 기록해놨지. 그러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와 같은 자들에서 피하라고 말했죠. 피하라. 또 요셉 같은 경우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만졌을 때 요셉이 도망가 버리죠.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는데 그 옷을 붙잡고 이제 고소를 해서 요셉이 잡히긴 하지만은 맞닥뜨려 싸워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검으로 난투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로마교에도 있더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이 곧 진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지만은 꼭 하나 볼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마귀예요. 44절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욕심 많은 아버지 따라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말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엇 때문에 살인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살인했죠. 욕심 때문에 그 마귀가 가진 기본적 속성이 욕심이고, 마귀를 따라서 더럽혀진 우리도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하나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심을 중심한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마귀를 주종하는 사람도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인체하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빛 인체하지만 빛이 아닙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이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밖에 없지만 마귀는 거짓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참밖에 없지만은 마귀는 거짓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도구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몸을 서로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거짓 것으로 바꿔서 서로 욕되게 하면서 피조물을 더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지만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부끄러운 욕심이 24절의 반복입니다.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에 내버려 두셨더라.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라면 말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면 차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차단, 죄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이와 같은 것들을 의식주로 두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스스로 꺾어서 부러뜨려서 악을 추구하고 도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6절, 이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하면서 예화가 들어 있습니다. 예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무슨 여자예요? 동성애 여성입니다. 여성 동성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 동성애입니다. 여성 동성애와 남성 동성애가 둘 다 예화로 들어가 있어요.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동성애가 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성애 심판은 본인들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온 국가가 저주받았느니라. 그런데 있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장 여기도 보면은 동성애를 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 지역 전체가 다 망해요. 지역 전체가, 롯은 그 가운데서 나오긴 하지만은 지역, 사람,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모든 가재도구 이와 같은 것들이 전체가 망합니다. 전체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란 무엇이냐? 동성애란,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이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양성보다는 동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그것이 아니고 죄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다, 용납할 수 없는 단호한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죄로 봐야 됩니다. 죄인데 어떤 죄냐? 일단 정신적 죄가 앞서간다고 봅니다. 정신적 죄가, 그 다음에 정신적 죄의 부분이 육체적 죄로 연결이 돼서 결국 전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의지적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가족을 이루어 후손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됐는데, 동성애는 없습니다.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는데, 없는 후손을 양자를 들여오죠. 양자를 들여오면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부모들이 양자로 들어온 자녀에게 동성애를 가르칠까요? 양성애를 가르칠까요? 동성애 가르치죠. 똑같이. 그래서 죄의 반복,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그리고 이것이 종말 시대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동성애가 분명히 늘어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전 세계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동성애 하는 사람, 어떠한 커밍아웃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땅을 용서해달라고,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저런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심판에 같이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예요. 죄.
29절 또한 그들이 누굽니까? 믿는 성도들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이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을 중심해서 동성의 부분을 예화로 들었는데 28절에 가서 그들이 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것으로 바꾼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 마음의 유한을 받거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현재는 적지만은 앞으로 늘어나죠. 왜냐하면 유럽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굽니까? 믿고 있는 그들이지만은 마음에 진리를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둬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라겠다. 상실한 마음, 윗부분에서는 더러운 마음, 욕심의 마음, 정욕의 마음,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넣어버려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 무엇입니까? 상실한 마음이란 29절, 30절, 31절 이것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문맥상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스스로 거두어들여서 합당한 일을 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놔두셨다고 말이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일은 그 윗부분에 있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불의한 일, 교회를 다니지만 합당치 못한 일, 교회를 다니지만 더러운 일, 교회를 다니지만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결과가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녀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 사형이야.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싶어.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형 당하고 싶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 사형 당합니다. 사형.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 고백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 무엇이라고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면 육신은 사형당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왜 사형일까요? 악한 일 하니까 사형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믿는 사람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 사형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심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어떤 믿음의 형태였었느냐? 믿어도 악한 일을 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악한 일들을 했더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으면 악한 일을 해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성경에도 정확하니까. 믿어서 고백해서 악한 일을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야 돼요. 왜? 성경이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 종류가 되겠죠. 하나는 남성, 여성, 동성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이제 바로 문맥으로 이어서 보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